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목자처럼 다가오실 때도 있고, 사실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한 분처럼 다가오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는 굉장한 맹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고개를 끄덕이셨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시거나 저런 모습으로 바뀌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은 과거에도 그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만 영어로 생각해보면 God이라는 말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유명사를 생각할 때는 일반 명사에는 더라는 게 붙어요. 근데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더가 붙지 않습니다. 왜 안 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른 것은 저것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하는 걸까요? 사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누가 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사실은 내 환경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라는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속히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냐면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석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문제는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하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변하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자꾸 나의 하나님,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하셔야 해요.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하셔야 되고 요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나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건 뭘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도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러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다시금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뜻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요, 눈이 안 열려지면 30년이 걸려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싹 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기 전에 과연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권사님 계시잖아요. 김상숙 권사님. 그분이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뭘 알아야지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룻기서를 공부를 우리가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는데요. 룻기 4장이잖아요.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 7주 정도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못 배웠어요. 근데요, 한 10분 정도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본인들이 그래도 나는 룻기는 안다.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나요? 그러시죠? 네, 나는 그래도 룻기는 안다. 룻은 알고 나오미도 알고 보아스도 알고 거식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머시기가 됐고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잘 아신 거였나요? 멍하시죠? 사실 대답을 못해요. 아는데 몰랐어요. 네, 정답은 아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몰라요.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거겠지는 많아도 그것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계속 성경을 읽어요. 쭉 읽어요. 읽으면 또 나와요. 읽으면 또 나와요. 읽으면 또 나와요. 모르던 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말씀은 제가 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세상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시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전부인 분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자꾸 누구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나요? 모르니까. 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하나님은 맞는데 내가 틀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올해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다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말씀 통독 시작하세요. 다시 카트 내년부터 우리가 올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말씀 통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 해에 20번은 못 읽어도 한 해에 한 번은 읽으셔야죠. 아멘. 성경은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연말에 우리 성모양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잖아요. 기도 제목 받으면 그거 아주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올해는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분들 꽤 많아요. 자, 그분들 발 들어보세요. 통독하셨나요? 올해는 좀 말씀 좀 읽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될 때 많아요. 자, 우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먼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둥으로 세워지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침부터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라마 바이블 할 때에 드라마 바이블 앱을 사용하면 속도가 좀 느릴 때가 있어요. 제 눈보다 훨씬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유튜브로 들어가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 여러분 혹시 기능을 아시죠? 1.25배, 1.5배, 2배 이렇게 아시죠? 모르셔요. 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설정하고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 있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막 열어서 보지 마시고요. 보면 맨 밑에 이렇게 보면 점점점 찍혀 있거나 아니면 톱니바퀴 돼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 재생 속도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 보통이라는 거는 그냥 1배고요. 그냥 보통으로 하는 거고 1.25배면 이렇게 빠른 거고요. 1.5배면 이렇게 빠른 거고요. 한 2배 정도, 저는 이제 들을 때 한 1.25배 정도에서 1.5배 정도 듣습니다. 그럼 속도에 제 눈의 속도에 맞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그거 속도까지 맞춰.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 때에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것이 되어지고,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날 어제 이제 그 간증을 쭉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정도 간증 정도는 하실 분들이 많아요. 아멘. 저 있다고 봐요.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을 그냥 들을까. 네. 저도 좀 저기 앉아가지고요 설교하니까 설교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을 좀 들을까. 네. 그래서 기대하시라. 우리 교회도 간증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에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팀만 알아요.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멘 안 하시네요. 이루어지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중보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세요. 순회에서 함께 나누시고 필요하면 중보기도팀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쵸, 그죠?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한 것들이에요, 다. 함께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간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예, 정말 멋진 기둥들이에요. 제가 봤던 그 기둥들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름드리의 그런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품을 수 없는 기둥들이었어요. 마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들처럼 그런 기둥들, 그 쌓아진 기둥들이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이제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기둥들이 외람되지만 아직 다 엎어져 있었어요. 다 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세우는 작업을 제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져서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